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한 가지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주님을 향해서 소리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두려워 말라는 표현은 무려 365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왜 이렇게도 많이 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답답하고 힘겹고 두려움에 쉽게 빠진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잠시 생각해보면 삶의 어려운 문제와 고민으로 인한 걱정과 염려, 그리고 근심, 두려움들이 우리를 힘겹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물론 두려워해서 해답을 얻고, 두려워함으로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두려워함으로 고민과 걱정이 해결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많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이유가 없으셨을 겁니다. 두려움은 단순히 감정이 흔들리고 상하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의 영이 죽고 사는 문제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영역에서의 두려움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뿌리를 온전하게 흔들고 결국 믿음의 상실이라는 거대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간교한 방법과 상황을 이용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자꾸만 두려움을 조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극한의 두려움과 마주하게 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풍랑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을 잘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진정한 믿음의 자세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방향을 완전하게 돌이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은혜의 포인트는 바로 우리의 발걸음을 배에서 떼어서 저 바다 무리를 걷는 것입니다. 오라 부르시는 그 음성을 향해 두려움을 넘어서 우리의 발걸음을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그 음성에 반응을 해도 여전히 몰아치는 인생의 파도와 풍랑은 우리를 두렵게 할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다가도 바람과 폭풍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눈을 돌릴 수 있습니다. 물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역사하심은 아직 진행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직 주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세요. 배후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유령이다 소리치며 주님을 쳐다보지 않았을 때에 베드로는요, 그분을 향해서 손을 내밀며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한 가지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주님을 향해서 소리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수많은 실패와 두려움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만 오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의 인생, 승리자의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베드로의 승리가 여러분들의 승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늘 함께함으로
인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날마다 승리하며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